주님, 오후 시간 또 이와 같이 모이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좀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로님. 네, 아니, 오늘 가야 되는데 이 농작물 때문에 좀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에, 빠듯해서 그냥 뭐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오늘 아쉽게도 다니엘서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이 에서 계속 이제 이 어, 다니엘서를 또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과의 그 계약법을 계속 전승하고 이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세례 요한까지 그게 이어졌을 텐데 그렇죠? 네네. 세례 요한 결국 세례 요한이 또 이 계약법을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에, 다니엘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서 BC 2세기인가요?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 거의 200년 동안의 그 계약사의 관점에서 보는 그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계약 파기가 돼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뭐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의 후반부인가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약 예. 400년인데 400년 중에 한 200년 후반기 그 후반부를 좀그 그저 좀 구체적으로 그 계약사의 관점에서 보는 그 세계사의 흐름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 예,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 좀 에, 저 신약도 좀 더 그러니까 이해가 해석이 좀 네네. 잘 될 것 같아서 금방 이제 후반부, 전반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귀환한 이후 전반기는 새로운 땅에 와가지고서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유대교, 즉 헤브라이즘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한 이제 유대인들의 삶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알렉산더의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가 헬라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이방화였던 거, 이방 사람들과 동화될 위기에 이제 처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막아내는 사람들이 에스라, 특히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독특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 문화가 정착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이번에 이제 헬라화라고 하는 위기를 이제 맞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는 책이 이 다시 다니엘서다. 물론 외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걸 겨냥한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중간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런 흐름과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심각한 그 위기들을 이제 거쳐 나가는 거예요. 특히 헬라와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위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스라엘의 존폐가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꽤 길어진단 말이에요. 몇십 년 또는 백여 년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면서 어, 이 부딪혀 있는 상황 자체가 워낙 심각하고 거기에 전력 질주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기기는 이겼는데 승리하기는 승리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하고 많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뭐 동화 내용 가운데 그 동화라고 하는 거 그 동화 작가들이 이거 굉장히 예리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사람들인데 역사나 인문학적인 흐름 이런 걸 이제 다 꿰뚫고 그런 사람들이 쏘는 동화. 그게 세계적인 명작이 되는 거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명작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느 마을에 이제 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늘 나타나서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뭐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워낙 이제 강적이니까 누구 하나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이제 보다 못해 어떤 사람이 나서 가지고서 이제 괴물과 맞서 싸워 가지고 아주 천신만고 그때 이제 승리를 했다.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가요. 왜? 괴물과 맞서 싸우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큰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냥 하나 꾸며내는 지어내는 종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음,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서 살아남느라고 그냥 혼씨름을 하다 보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헬라화라고 하는 이건 대제국이에요. 대제국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괴물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거 바리새주의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서기관 바리새 종교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렇게 탄생이 되어는 건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만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건 다 들어있는 게 그거를 이제 꿰뚫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가 이제 금방 얘기한 거 동화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성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일기는 볼 줄 알면서 뭔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는 볼 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소경계인 인도자요. 이제 이 질타가 바로 그거예요. 그 마태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마태라는 사람은 제각기 복음서마다 특징 있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는가 하게 되면은 이 바리새 종교의 한계,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데다가 집중을 해놓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뭐 그동안에 일어난 역사적인 변천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큰 국제 정세 변화가 있었고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변화가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죠.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약초에서 보게 되면 약성이 강한 거는 곧 모두 강한 거죠. 독성도 강한 거. 약성도 좋고 독성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장점이 많으면은 모두 많은 거죠. 단점도 많아. 아니, 높은 나무는 모두 길까요? 그림자도 길어요. 그죠? 그림자가 크고 길 수밖에 없어요. 큰 나무는요. 큰 나무는. 큰 나무는 크고 그림자는 없고 그런 나무는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놀라운 일들을 해냈는데 또 그만큼 이제 에, 뭐라 그래야 되나 한계점, 약점이 또 강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내느냐라고 하는 거가 과제인데 그거를 항상 들고 노는 사람들이 예언전승에 선 사람들인 거예요. 계약법은 놀라운 법입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본다면 이걸 막는 법이에요. 계약법은. 다니엘이 지금 끝났는데 끝났는데요. 그 다니엘 시대 때 그러니까 586년 그때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그 다니엘의 그 예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는 제가 지금 분류를 못 하겠어요. 예수님 오시고 그다음에 그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또 요한 요한복음의 그 요한계시록의 그 어, 박해 이런 것들 거까지 그 100년까지를 580년 BC 586년부터 그때까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 박해가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인하고 그 다음에 그 계시록의 그 박해하고 이런 것들이어서 그, 그 멸망 당시하고 요한 계시록의 했던 그 말이 칼에 맞아 죽고 막 이런 거에 그 고를 쓰고 쭉 거기까지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예, 그 좋겠어요. 크로노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제 586년은 무슨 사건이 있었던 때죠? 남왕국의 멸망을 해가지고서 이제 남왕국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음, 북왕국은 721년에 멸망을 했고, 근데 좀 100한 몇십 년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남왕국이 586년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살이를 대략 몇 년쯤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대략 몇 년쯤 하는 거예요. 80년에 끌어갔다가 또 교환하는 게 몇 년이에요? 38년이니까 몇 년쯤 되는 거죠? 대략 한 50여 년 이렇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1차 유배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귀환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뭐 70년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연수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이제 이거 뭐 계산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제 초기 유배 마지막 귀환 뭐 이게 다 합쳐가지고서 이제 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당하는 게 580년이고 또 고레스 칙령이 538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귀환해 가지고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정착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 귀환하는데 그 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거예요. 대단히 열악해서 예루살렘이 거의 이제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데로 돌아왔는데 주로 지금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 그 유다 거기는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남부 지역에 속하는 거고 남부 지역에 속한다는 거는 곧 뭘 말하는가 하면 광야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는 살기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농산물은 자급이 안 돼요. 농사도 그렇고 유목도 그렇고 식량 자급이 안 돼. 그 식량이 자급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식량이 자급이 안 되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장사. 또 하나는 뭐예요? 약탈.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 이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도 이제 뭘로 적응을 하는 거죠? 정착을 하는데 뭘로 적응을 한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장사로 다 장사가 적응이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그냥 열심히 그냥 뭐 장사나 사업이나 하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한테 장사나 가르친 게 아니에요. 먼저 뭘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가르쳐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적응한 거는 그 주변에서 거의 독특한 건데 율법 교육을 해도 적당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세계 최고의 두뇌 그룹들이 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걸 뒷받침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기술 장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아주 엄금을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폐쇄적이다라고 할 만큼 그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로 고집하고 들어갔는지가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사실 그 중간계에서 배워야 될 가장 큰 부분은 난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타협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고집주의. 고집이 어떤 결과를 몰고 왔는가에 대한 독특한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탄생이에요. 유대교의 탄생. 이게 이제 전반부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 유대주의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비로 그다음 닥쳐오는 물결이 뭔가 하게 되면 헬라화라고 하는 물결. 그게 BC 2세기경이에요. 100몇십 년대 이제 알렉산더가 BC 한 300년경인데 알렉산더가 등장하자마자 헬라화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기는 했지만 강압적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어스 그 사람이 아마 100한
50몇 년경쯤일 거예요. 제 기억에 의하면 정확한 연대는 지금 나도 외워놔도 맨날 잊어버려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2세기라는 얘기가 BC 150년 100년대를 이 BC 2세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세기라고 그래 200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2세기는 100년대를 2세기라고 그러는 거고 1세기는 100년 이전을 1세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100년대는 2세기가 되는 200년대는 3세기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헬라화에 이제 맞서는 그런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가 이제 들어가면서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독특한 바리새 종교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 바리새 종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율법 조항을 이제 완전히 변경시켜 가지고 이제 헬라와에 이제 맞섰던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할례 안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 조항을 이렇게 헬라와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데다가 초점 맞추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율법 전체가 요구하는 게 이거다. 이걸 지키면 율법 전체 지키는 거다라는 식으로다가 이거를 아주 극대화 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로 놓고 봐서는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뭐야 세계 종교사에서 세계 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향력이 있는 발상 그러면은 그 유대주의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유일하게 헬라와 물결 가운데에서 그걸 견뎌냈으니까 이겨낸 게 유일해. 그 지중해 세계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도 유일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장점이 큰 만큼 뭐가 또 많은 거예요? 장점. 근데 세수를 세부대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유대 교회 출발 유대주의 바리새주의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이었고 정말 세계 종교사의 가장 큰 성공작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뛰어난 거였는데 그런데 그 어떻다는 게 그건 세술인데 새 부대가 이제 안 되는. 근데 시대 환경이 바뀌었으면은 다시 어제로 돌아가야 되는 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실패를 하는. 이스라엘이 그 해방하게 된 게 45년 2차 예, 예. 1945년도에.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좋게 평가하지를 않았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목사님 본질이 잘못됐다. 그게 본질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자기들만의 그 유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중 안에 이제 그 베타주의 이방인들에 대한 베타주의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 들어 있어서 히틀러에게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에든지 유대인들은 항상 박해 대상이었어요. 왜 어디에 가든지 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장악을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도 같이 이렇게 좀 뭐 공생하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가서 득세하는 지역에서는 상권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히틀러가 한 정책 그냥 만행이라고만 이제 만행이지 그건 만행은 만행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요. 그때 그 신앙의 오류였던 왜 그런 부분들은 이방인들 완전 지옥에 땔감 취급을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미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런 빌미를 이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세계 상권은 지배를 하고 있죠. 그 유대인이 손 떼면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 망한다 말이야.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사만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장악할 만한 뭐가 있는 거죠?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원래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교육에서 그게 왔다. 제가 이제 그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애들 데리고 여행 가면 그냥 여행이야. 그냥 이거저거 보고 뭐 신나는 거, 뭐 재미난 거, 뭐 볼거리. 그렇게 여행을 다녀요. 근데 유대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 초등학교 9학년, 중학생쯤 되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왔다. 그 며칠 돌아다녀요. 이러죠. 그럼 뭐 아빠가 애한테 뭘 묻는다고요? 네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냐? 아니 그냥 구경 다니는데 이렇게 묻는 이게 질문의 차원이 달라 이게. 질문의 차원이 달라. 우리 어른들끼리도 가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나? 예? 벌써 이게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성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들이 또는 친제들이 거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통장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용돈이 아니야. 네가 읽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어디 하면 자금을 운영을 해 봐라. 거기다 뭘 하느냐? 이제 뭘 하는 건 그게 자유야. 단지 이제 조언은 해주지요. 조언은 해주는데 그렇게 벌써 초등학교 우리나라 졸업 전이야. 성인식이라 12살, 4살 초등학생 졸업생쯤 중학교 입학생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나이 때에 송권사님은 수천만 원의 통장을 만들어 줬다 그러면 뭘 할 거예요? 물려받는 게 사업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방법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냥 물려주는 세습주의가 거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벌써 이게 애들을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한다면 독특한 그들의 역사 경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런 부분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참 많아. 요한복음을 알려면은 그 로고스 이성으로 알아야 된다. 제가 전에는 이성이라는 이게 신앙 안에서 이성은 인간 중심이다, 인본 중심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성이라는 단어를 이 신앙하고는 굉장히 이게 오히려 적대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오늘 그 전에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수차례 들었지만은 이성으로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달아 알아간다. 이것이 로고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데서 이게 아주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근데 목사님 뭐 회개하셨다고
옛날에 뭐 풀벤 거를 회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좀 몇 주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운동하려고 산길이 있어요. 산길로 걸어가는데 나무가 이렇게 썰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거를 보시고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게 제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저 나무 한 그루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저게 잘려나가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신다. 뭐 그런 생각이 그냥 보는 동시에 그게 느껴져서 만물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제 수준에는 그것까지만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옛날에 그때는 막 목사님 뭐 하나님도 깊이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런 그 풀베는 것조차 요즘 회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산에 가면은 꽃이 좋아가지고 진달래 꽃이 있으면은 막 꺾어와서 집에 와서 꽂아 놓거든요. 이것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참 이게 시골에 살다 보면은 그런 거를 느낄 때는 조금은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한 이 장미나무 밑에 많은 풀을 뽑아다가 그 장무나무 밑에 이렇게 막 재어놨는데 그 나무가 올해는 그름도 하지 않았는데 꽃이 너무 만발하게 피었어요. 그 장미꽃 나무를 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누군가의 그 생명을 주었기에 이름 없는 덜풀 쓸모없는 것들을 베어다가 그게 썩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저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하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은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게 이승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밖에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너무 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때는 뭐 누가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저절로 저렇게 너무 아름답구나.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서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손을 이렇게 뭘 잡고 이렇게 그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막 이게 느껴지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런데 왜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원리와 법은 왜 몰랐을까? 그거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말씀 이제 세상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회개하셨다는 것은 풀 뱉는 거 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낫을 새파랗게 갈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애들 때니까 나무도 이렇게 뭐 꼿꼿하게 앉아 자라고 올라가는 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서 이제 그 무협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탁 좀 대나무 이렇게 탁 잘라지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아주 이제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낫 가지고 그런 흉내를 내 이제 그렇게 그냥 한 번에 이제 요 정도 되는 놈을 갖다가 탁 쳐보는 거야. 탁 쳐보는데 이제 이게 이런 웬만큼 굵은 나무가 이렇게 한 번에 탁 잘라지는 게 이게 쉽지 않다. 그건 굉장히 날이 예리해지 되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탁 쳐보는 거야 이제.
그 눈에 띄는 그때 그탁 잘려서 쓰러지는 거 그 굉장히 그 어떤 쾌감을 주더라고요. 그랬던 거가 지금 와서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 나무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그냥 크려고 그냥 크고 그러니까 한참 이제 살만 자리 잡을 만해졌는데 이걸 하다 어느 순간에 그냥 탁 쳐버리면은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그보다 더 청천벽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것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이제 크게 이렇게 좀 다가와서 자 이게 다 용서받지 못할 일대로 해놓은 거다. 네, 그랬단 얘기지. 예? 그건 좀 나을 거예요. 그건 좀 계속 갖다 꽂아놓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하나하나가 정말 그 의미가 다시 다가와요. 근데 이게 거기에 내 밥상에 올라온 먹거리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요. 그건 정말 저 잡초가 또는 곡식이 자라서 씨를 맺는다는 거는 사력을 다한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산 거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저절로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맺혀가지고 이제 내 밥상에까지 올라왔어. 예? 어떤 건 양념으로 고춧가루로 고추로 올라오는 놈도 있지만 고춧가루로 올라오는 놈도 있고 울고 나와가지고서 찌개 국물로 올라오는 놈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에, 아큐네스의 신증명, 존재증명 가운데 목적론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모든 만물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내 밥상에 올라온 먹거리들의 목적은 뭘까요? 예? 내 밥상에 올라와 있는 먹거리의 목적은 바램은 소망은 뭘까? 그래서 여기 밥상에 올라와서 먹거리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푸른 풀을 그리고 곡물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그 얘기 그 목적이에요. 내 밥상에 올라온 먹거리들의 목적은 나에게 맛있게 먹혀 준 거예요. 예? 그래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모모가 일부가 되어서 그냥 화장실로 가서 그냥 배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그 양분의 일부가 이제 돼서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뜻대로 인간의 목적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의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 밥상에 올라온 먹거리들은 나한테 먹혀져 가지고 내 몸의 일부가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해지는 그런 일에 한 에너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내 몸에 에너지가 돼. 그래가지고 뭐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거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만물의 목적. 그렇게 쓰여지길 바라는. 그런데 먹다가 에이 이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그리고 쏟아버려서 시궁창으로 흘러들어가게 한다. 그러면은 그 먹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거만큼 절망적인 게 없는 거야. 그거만 아니 자기 줬대 이게 살아남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땡볕에 와가지고서 뭐 나무저 몇 그루 심어 보니까 어때 뭐
뭐 사람이 무시하면 저는 그냥 어제 그러더라. 너무 힘들어 못하거든. 사람이 살고 봐야지. 뭐. 누가 죽으라 그랬나? 일하다 죽으라 그랬나? 어? 그럼 뭐 조금 더위에 나가가지고 나무 두고 심다가 뭐 이거 사람 죽겠다 말이야. 살고 봐야지. 아, 내가 언제 죽으라 그랬나? 근데 그 반대로 곡물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뭄에 그냥 뭐 5월 가뭄이 지금 엄청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평년에 뭐 6%밖에는 뭐 강수량이 안 된다나. 지금 다 이게 지금 다 말라 죽어 지금 그냥. 그런 식인데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실 맺어를 내 밥상에 올라왔어요. 주인석 사모님 밥상에 올라왔다고. 먹기만 하고 그냥 배부러서 씩씩거리다 끝나버리면 곤란한 거고. 그게 에너지를 발산을 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곳에 그 에너지가 쓰여야 된다고. 그게 딴 데 쓰이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목적론적인 접근인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난 먹다가 에이 이 맛없어서 먹기가 싫어서 뭐 어쩌다 그리고 이제 뭐 시궁창에다 쏟아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도 창조의 목적에 역행하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쏟아버리는 건 어디로 가나? 그건 어디로 가는 거야?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으로.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다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릇에 붙어있는 양념도 진짜 젓가락이나 숟가락 쓱쓱 붓고 끝나면 안 돼. 물 부어가지고 헹궈가지고 먹어야 돼. 설거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 1차 설거지, 2차 설거지. 설거지를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설거지 하는데 뭐라고 부르요? 그 싱크대? 싱크대? 싱크가 뭔 뜻이야? 설거지 통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설거지 하게 하지 말고. 1차 설거지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입가심을 뭘로 하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먹은 반찬 그릇 밥그릇을 다 헹궈 가지고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창조의 원리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거를, 신앙을 무슨 뭔데 딴 데 특별한 걸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건 거부터 해야 돼. 그래, 이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그게 말이 되나? 네? 우리는 지금 이 식당 문화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 이거를 딱 먹을 만큼만 딱 갖다 먹고, 이걸 뭘 잔뜩 갖다 놓고 어떨 때 보게 되면 남는 게 절반 이상이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저주를 받을 일대로 하고 앉았는 거야. 저주 받는 게 뭐 뭘로 와? 지금 환경 재해로 지금 오고 있잖아. 지금 저주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멸망을 자초하는. 신앙을 딴 데서 우리가 뭘 이러지 말고 창조 원리와 이치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봐. 믿음 좋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창조의 질서와 법에 준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무시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특별하게 무슨 뭐 능력으로 뭐 신령한 뭘로다가 해보겠다고 말이야. 뭐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다가 면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가 지금 다 완전 그냥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수도 구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음식물들이 막 쏟아져 나가게 하면 안 돼. 제가 저기 뭐 운막을 하나 짓는데 요즘은 건축법이 한 2, 3년 내에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2, 3년 동안에 건축업계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그 법이 강화된 거. 정말 2년, 3년 전하고는 완전 딴 예.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 오페스 시설인데요. 정화조 시설인데 내 운막 하나 짓는데 정화조 만드는 데에만 한 2천만 원 들어갔나 봐. 그걸 뭘 파가지고서 거기다 갖다가 뭐 공구리 가지고서 옹벽을 쳐가지고 전에 갖다 그냥 정화조 통과다 묻으면 끝났는데 한 2년 전부터는 그 안에 완전 옹벽을 쳐가지고 공구리 들어가 그 안에다 갖다 모셔넣어야지 돼. 근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안에다가 또 뭘 갖다가 집어넣는가 하게 되면 무슨 기계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정수기래. 정수기. 난 여자들 이름인가? 정수기라는 이름 많잖아. 정수기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갖다 집어넣더라. 어떤 정수기야? 거기다가 또 전기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전기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 220V 가지고는 안 되고 380V 해야 되는데 또 이래는 그래야지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참 이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놈에게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여기서 정수가 돼가지고 나가는 물에는 붕어가 살아도 된대.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맑은 물하고 두는 거 똑같다네. 붕어가 사는 수준으로다가 그런 정수기를 해야지 거가가 나요. 이제는요. 집 하나 짓는 거가 그냥 그게 한 2천만 원 들어갔다니까요. 난 한 몇백만 원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내가 예상한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수기야. 난 정수기라고는 여자를 보게 되면 이제 맨날 이제 그러고 그런 거야. 난 근데 야 이거 밥 먹는 거보다 똥 싸는 게 훨씬 더 힘들다 말이야. 집주면서 내가 보니까는요 정말 그 다음에 그 건축허가 나는데도 오수관 이거가요. 그거 없으면요 옛날에는 도로나 도로가 건축허가 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줄 알았더니 도로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게 오수관이야. 이게 나온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돼. 그냥 나온 거 흘러갈 그냥 나온 다음에 그냥 정화시켰으니까 있는 나 흘러가면 돼. 천만에 그게 무슨 관을 통해도 어디까지 또 돼 있어야지. 또 이게 지금 이제 허가가 나요. 좀 이제 그런 식인데 그래서 제가 비싸긴 비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가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지금 거기서 모든 내가 거기서 어쨌든 쓰는 모든 물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정화조로 흘러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 이놈의 파이프라인 만들어라고 좀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쓴 물 가운데에서는 그냥 어디 저 땅으로 흘러가 가지고서 오염시키지 않게 해보자 말이야. 그거 거쳐 들어간 놈은 다 붕어가 살 만큼 정수를 해 놓은다니까. 그걸 흘러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그걸 기꺼이 했어 내가 그거. 기꺼이 그래. 어쨌든 그게 맞다 말이야.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이놈은 똥오줌도 그냥 수직표 화장실 통해도 그 정수기로 들어가게 하질 않고 이걸 어떻게 좀 고름화시키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김준수 장로님 여기 지금 들어오셨나? 계시는 거예요. 교내는 후원을 따로 모아가지고서요 그걸 갖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지금 농사를 짓는데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은 너무 신기하대. 아니 이놈의 북식들은 이게 오줌을 먹고 큰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근데 그놈에게 저 하수구로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지금 다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일단 집을 지어 놓은 다음에 이 소대변 보는 화장실을 좀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고루마 시키는 무슨 방법을 좀 하나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전시용 말 같은데 진짜예요? 근데 그걸 옛날에 그냥 가다 보니까 기생충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발효시키는 과정을 잘 어떻게 조금 이게 하고 이래 가지고서요 우리가 순환 농법으로 가야 돼. 모든 게 다 이게 순환이 돼야지. 예? 이걸 어제 이게 단절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셔서 세상을 서로 순환되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됐는데 이제 보기에 흉하게 돼 버렸더라. 자 이렇게 돼 버렸으니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신앙적인 가책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난 요즘도 거기 오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차가 없어서 참 죽일 만한 수준이 안 돼서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환경이 이렇게 돼서 내가 나라도 자동차 안 쓰자 그러고 진짜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신앙이 좋다는 교인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좀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못 봐. 무슨 뭐 차를 사든 무슨 뭐 제네시스에다 그렇게 또 뭐가지들을 매는지 난 원 제네시스가 창세기여서 그러나 무슨 뭐 제네시스 80이 어쩌고 저쩌고 아 참 겨우 목사들이 관심 가지는 그 제네시스 아, 어떻게든 제네시스 좀 타보나 있다고 생각들이 나고 앉았으니 이게 교회가 될 리가 없지. 설교자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는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놈의 설교가 무슨 설교를 하고 써 그래. 르네상스 시대에 부르짖었던 그 이성과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를 두고 생각해 보는지. 아까 이제 이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이성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중세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지요? 암흑기. 그 이제 그 당시 유럽의 지성인들이 이제 르네상스의 지성인들이 이제 암흑기를 중세기를 평가한 거예요. 완전히 이게 잘못된 시대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뭘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뭘로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라는 게 항상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할 때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이놈을 바로 잡아야 될 텐데 뭘로 어떻게 바로 잡느냐?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십자군 전쟁의 유물에서 나왔어요. 십자군 전쟁을 수백 년 동안 하면서 해교권을 쳐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약탈을 해온 게 있었다고. 예.
약탈을 해가지고 온 거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게 되면 중세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나와. 이게 너무 이게 지금요. 음, 너무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참 뭐라고 그래야 될지 아이러니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십자군들이 해교에 가가지고서 탈취해온 게 뭔가 하면 옛날 그리스 로마 특히 그리스 문명 그 저서들 책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은 뭔가 하면 해교가 저기 저 그리스 그 약탈해 왔다는 거야. 약탈해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서 해교 문명을 일고 놓았다고요.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해교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서 뭐가 다시 서양으로 전달되어지는가 하면 고대 그리스 문화야. 고대 그리스. 그걸 가지고서 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중세기를 극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그게. 그래 이게 얼마나 모순이야 이게. 그 중세기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게 해교권은 다 마귀들이자 말이야. 마귀 잡으러 가자 그랬는데 근데 거기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스스로 이제 에, 저 중세 기독교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과 그게 나타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럼 그래서 문화 고대 문화라는 거에 뭐가 들어요? 철학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철학 문학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발견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기초로 하는가 하면 인간의 이성이라고요. 이성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이성을 가지고라고 할 때는 이성을 가지고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성을 가지고 뭘 해보려면 뭘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교육에다가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이제 이성의 활동이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지. 이성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은 그 이성적인 활동이라. 그 지성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중세기는 뭐 때문에 망했느냐 말이야. 뭐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졌느냐. 이성을 무시했기 때문에다 신앙만 강조하다 그렇게 됐다. 근데 이성을 강조했다고요. 그 시대를 그 뭐라고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다가 쓰는데 이성주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인간주의, 이성주의. 이 인간주의라는 말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중세기는 신본주의였어. 하나님주의야. 그냥 맨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하자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걸 꼭 악용해 먹어요. 악용해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걸 지배자들이 그렇게 갖다 악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다가 온갖 악이 저질러져. 마녀 사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되게 이런 하나님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배제하는 용어가 인간주의라는 말이에요. 이 신앙 매사를 믿음 신앙으로만 은총으로만 일어나 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걸 뒤집어 엎는 말이 뭐예요? 이성주의야. 이성주의 이제 이성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만 나면 악마적인 용어라고 말을 하나. 인간주의 또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단어 뭐만 나면 이성의 그거는 완전 마귀가 하는 일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어요. 보수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성주의 그랬다. 그 완전 인간주의 그 말에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런 거야. 이성은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오늘 우리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성이란 말만 꺼냈다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배경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이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발견을 하는 거야. 르네상스에서는
그리스 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인본주의지 그게 인본주의 인간의 인본주의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게 이제 인본주의 운동으로 이제 이성을 이제 이렇게 재발견해가지고 현대 500년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이제 그건 뭐 내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이런 건데 그런 이성의 이제 이성주의 르네상스에 발견한 이성 그런 이성을 발견한 거야. 그리스 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신앙의 기독교 신앙에 대적하는 상반된 운동으로서의 이성주의 이성을 그렇게 이제 찾아내 가지고서 이제 들고 나온 어떤 이런 거라. 나는 그런 이성이 아니야. 그런 이성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로서 창조의 법이로서 자연 세계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 이치로서의 이성. 단어는 같은데 그럼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럼 난 삼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그냥 이성이라고 쓸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성주의들이 얘기한 이성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그런 데 대한 새로 내가 이제 사전에 로고스로서의 이성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의 이성주의도 너무 편향됐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주 그냥 중세 신본주의 신앙주의에 대한 반감에서 아주 그걸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대적적인 반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게 이성주의라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이성주의하고는 다른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이성은. 단어를 글쎄 만들어 써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야 돼? 삼성이라고 그러나. 삼성전자가 없으면 삼성이라고 그러겠는데 뭐 삼성 그래 놓으면 또 삼성전자로 알 테니 내가 좀 사는 데 가니까 뭔가 삼성 하이패스라는 그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톨게이트 이름이 삼성 하이패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이패스 없는 산 나가지도 못해. 거기는 이제 그 하이패스 인차만 나간다고 하이패스. 그거는 이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했나? 뭐 삼성인가? 그 삼성 묘냐 거기는 이제. 나는 처음에는 삼성 묘이어서 삼성이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 하이패스라고 그러는 줄 알아서 여기 삼성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 그러면 자 요즘 삼성전자 삼성이라고 그러지. 저는 다니엘서 몇 달 했는데요.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고서 다니엘서.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뭘 하는 게 좋을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자꾸 얘기를 해야지. 못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했나 그럴 텐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 얘기하다 말았다고 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되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에피파네스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안티오쿠스가 원래 이름이고 에피파네스는 이제 신현 하나님의 등장 이제 그런 뜻이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인가 그렇다고 근데요. 이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냈을 거 같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교육은 시켜야 돼. 학벌주의가 아닌 머리를 일깨워놓는 교육은 돼야지만 적응력이 생긴다고요. 네. 독특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묵시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운동. 그 내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묵시운동. 그건 박해 시대 산물인데 박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어떤 상징적인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박해자들에 대해서 마귀로다가 무슨 무슨 용으로다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게 쓰고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 다 아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써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면 묵이 무슨 묵이야? 가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가려졌다. 가려지는 문학, 가려주는 문학이다. 가려놓는 문학이다. 그 박해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그냥 마귀 얘기 하나보다 그냥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헬라와 정책으로 말미암아 등장을 하는 거가 묵시문학에 등장을 한다라고 그 다니엘서도 지금 뭐 한때 두때 뭐 반때 이런 얘기 표현 같은 것들 이제 그 며칠 뭐 1200 며칠 1300 며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밖에 시기야 지금 그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잖아요 이제. 그걸 날짜로 계산하는 게 1200 며칠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 그 사람들은 알아.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걸 겪고 있는데 이제 지금 뭐 몇 년째다 말해 며칠째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해서 그게 활발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해요. 그 묵시문학이 많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만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 계속 명맥을 이어오다가 묵시문학의 명맥을 이어오는 거예요. 그때 등장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박해 시기를 맞이하는 거가 90년대거든요. 90년대에 90년대를 맞아가지고 교회가 또 아주 심각한 로마 제국 차원의 박해에 이제 당면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대처하는 방법으로다 또 이제 기록을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요한 뭐라고요? 묵시록이다. 계시록이라기보다는 묵시록이라고 그래야지 더 그게 의미가 이제 좀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묵시문학의 전통이 이어져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 그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타도의 대상은 지금 자기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의 종말을 거기서 얘기를 한다. 이거 얼마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의 주요 주제가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말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위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그리고 우리를 지금 박해하는 이 세력들이 언제 이게 이제 종말을 맞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의 이건 아주 기본이야. ABC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옛날엔 난 놓고 기억 잘 모른다 그러더니 요즘은 지게지고 A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지게가 A자처럼 생겼나? 난 앞만 봐도 지게가 H자로 보이지 A자로 보이질 않는데 뭐 어쨌든 A자든 H자든 간에 뭐 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에 무슨 비밀을 풀겠다고 달라드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건 말이 안 돼. 그냥 시도 자체가 의도 자체가 발상 자체가 완전히 그거는 기본 무시고 몰상식이야.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그 핍박이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때 하고 그다음에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그 무너지고 그때 한번 공격 받았고 그다음에 90년에 요한 묵시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 그래 세 번을 그 저기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한 받은 거예요? 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예루살렘 멸망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이 아니야, 교회지. 그래서 유대인이 겪는 그때쯤이게 되면은 교회 주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지, 그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야. 로마 제국의 박해 대상이 유대교가 당한 게 아니야, 기독교가 당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묵시적인 그런 활동, 그리고 이제 묵시적인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무장 저항 운동을 한 거예요. 무장 저항 운동, 그게 이제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력으로 맞서 가지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아니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가지고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맞서는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력으로 그 게릴라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나아가 게릴라전으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전면전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박해 종식시켰다는 얘기지. 시리아로부터 완전 독립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야. 이제 무력적인 박해를 종식시켰다. 그런 얘기가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도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거를 이제 중단시켰다. 이제 그 얘기이지. 시리아로부터 완전 독립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에 또 이제 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우리의 해석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계약 파괴에 해당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려고 그러지를 않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보고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복음서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게 계약의 파괴 사건으로다가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게 70년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 뭐 이런데 그 종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는 세상 종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산으로 피해라. 그 뭐 세상 종말이 올 때 산으로 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 어디 뭐 계룡산으로 가라 그러잖아. 저 정감록인가에 보게 되면 계룡산에 뭐가 있다고도 그러는데 그런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성도,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기가 있으면 다 어디로 몰려드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왜?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은신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할 위기가 올 텐데 그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다 말이야. 여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일로 몰려오지 마라. 산으로 피해라. 응? 그래서 그 전쟁의 피해를 막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산으로 가라는 것은 무슨 뭐 영적인 해석을 하러 들면 곤란한 얘기야. 그 얘기는 그냥 아주 사실을 그대로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세기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이 좀 큰 흐름이 좀 이제 어디가 또 안 잡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 그때부터 그 이제 묵시록을 자꾸 우리가 들으니까 묵시록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다니엘하고 계시록까지 두 개 다 묵시인데 다니엘의 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헬라 제국에 맞서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그 70년대 로마는 그 계약 파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90년대는
그 교회의 핍박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한 묵시록이다 예언적인 부분이 거기 들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묵시록에 들어 있고 그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물론 예언이에요. 근데 무슨 예언인가 하면 지금 자기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종말을 예언하는 말하는 예언이야. 더 확대시키지 말아야 돼 그거를. 예? 세상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 자체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면한 문제가 당장 시리아의 지금 이 정책 때문에 유대교가 말살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대처하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틀림없이 이 악의 세력들은 종말을 맞이한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거 그냥 두시지 않는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언이야.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그거는 왜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계시에 따라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면 그건 뭔가 하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은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으로 돌아갈 수 바를 정자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이 횡행하는 것들이 횡행할 당시에는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곧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런 예언을 하는 거지. 계시에 따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해주셔도 누구에게 그걸 알게 하신다. 신비한 무슨 지식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아침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 가운데에서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신비 체험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건 물방울이더라 말이야. 이슬방울이더라.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알게 되는 거, 만나게 되는 거는 흘러가는 물이더라. 응? 거기가 마지막 그 경험이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는 건가 하면 평범으로 돌아가는 거. 일상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거더라. 신비에 그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에 그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게 야 이거 신비 체험을 그 때문에 신비해. 야, 여긴 뭐 초자연 뭐 파리 떼고 우글거리는데 뭐 파리에 물러가라 그러면 다 끝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때는 거기까지만 경험하면 맨날 신에 그런 줄 알아. 맨날 그런 거나 찾는 거예요 이제. 근데 더 가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인 창조의 원리와 이치. 여기 순리 저 손주 이름 진리 생긴 걸 순리라고죠. 순리 이치 이성에 따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신앙의 종점이에요. 더 큰 거는 없어요. 신비한 무슨 세계가 가지고서 뭐네 해롱해롱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야 돼. 이전성 권사님 파리에 물러가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뭐 이렇게 갈 일이 아니야. 거기가 다가 아니야. 그럼 목사님 오전에 얘기한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그것도 저기죠. 중간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네네. 에스라 느헤미야는 뭔가 하게 되면 유대교 신앙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신앙의 기초로 거기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게 하는 기초를 놓는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이게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에스라 느헤미야를 유대교의 아버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유대교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디가 아직 흐름이 잘 무슨 필름이 연결이 안 되걸랑 그렇게 필름을 연결해 보려고 그러는 게 중요해. 자,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하는 게 좋을까? 아무 얘기들도 없으시면 다음 목사님, 시간부터는 그냥 자습하자고요. 목사님, 예, 예, 제가 뭐 말씀드려 볼까요? 예, 전번에 그 예레미야서로 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이사야서는 한 번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요. 이후에 소주 선지서를 이제 지금 이제 수요 그 세미나에서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담당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하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요. 예, 이사야로 손대면 좀 오래 걸리는데 괜찮을까? 다니엘서도 이렇게 오래 이사야서를 하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 하다가 보니까 그냥 뭐 몇 번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닌 것 같아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늘어져 가지고서 좀 길어졌는데 일단 장로님 다니엘서로 들으신 소감 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어떠셨어요, 다니엘서? 저도 이제 다니엘서 하면 이제 흔히 다니엘의 기도 해가지고 뭐 이제 난리들 치자 쳤잖아요. 지금까지 뭐 다니엘 물론 그 기도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고 나쁘다기보다는 그 잘못된 그 구속사 신앙에 의한 그 해석으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결국 이게 다니엘의 기도는 결국 기복적인 그런 기도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진정 이제 제대로 이 계약서로 볼 때는 결국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기 시대에 정말 이런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기도가 에, 필요한 그러한 책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예. 또 우리 다니엘서 좀 딴 분들이 좀 한 말씀 해보셔야 돼. 어쩌면 당신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지. 한 말씀 해봐. 다니엘서 어떻게 들으셨어? 어디? 네, 다니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전에 별로 만난 적도 없었지만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뭘 만났어? 만나봤더니 뭐? 다니엘의 마음을 예,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평생을 동족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멸망과 그거에 대한 아픔, 또 유다뿐만 아니라 잡혀온 많은 식민지 사람들의 그 아픔, 고통, 그리고 그러한 압제와 그런 정치가 제국주의적인 정책과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안 좋은 것인지 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니엘 하면 뭐 어렴풋이 알았죠. 그전에 그전에도 몰랐죠. 그냥 어렴풋이 한번 성경 읽으면서 야,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높은 관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막연히 알던 것이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데 그 아는 방향이 다니엘의 마음과 그런 것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마지막에 목사님 이제 끝날 때 기록 당시와 또 사건 당시 다니엘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 그리고 해석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될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으로부터 다니엘 시대의 기록 사건 당시까지 하면 2500년 전인데 2500년이 한순간에 이렇게 뛰어넘어가서 그때의 그 다니엘의 심정 그리고 기록할 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시기 그 억압의 시기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유대인들이 동족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골몰하면서 그것을 기록하였던 그 사람들의 그 아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귀담아 듣고 또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실천해서 결국은 시리아의 그 압제로부터 무력으로 이용하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고 오늘날에 우리는 정말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더 큰 위중한 그러한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또 기록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기록하는 사람도 없고 기록하는 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외쳐도 호응하는 그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호응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큰 비극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2500년의 세월이 어쩌면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마음에 콱 와닿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중에서 제가 처음 시도할 때에는 뭔가 하면 포로기의 유대인들의 실상을 한번 좀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보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 그래서 잡혀간 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한번 접근해 보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걸 접근해 보자. 이제 에레미야서의 연장선상에서 포로기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 책 가운데에서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에스더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서가 그래도 이제 그 실상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그걸 접근해 보자 이제 그랬던 의도였고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가도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회복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다니엘이야말로 계약법에 충실한 신앙의 한 모델이었다고요. 계약법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만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볼 거냐 이게 이제 계약법에 충실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 속에 그런 게 들어 있잖아요. 이 제국 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가 이 약탈 전쟁의 완성품이 대제국의 탄생이라 대제국의 탄생들인데 그 대제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약소국들은 처참한 비극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가 좀 종식될 거냐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을 접근할 때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꿈 해석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에 이 날아온 돌멩이가 결국은 이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 약탈 문화를 종식시키리라 이렇게 내다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 민족이
그래도 어떻게 쓰임 받아서 한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고 그 민족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걸 우리가 다니엘을 봐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니엘서를 별로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좀 들이다 보면은 네. 그 문장 해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치중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아마 그 1차 유배 때 끌려갔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린 나이에 그가 그렇게 고민했다는 그 부모의 영향을 배제하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생적이었다. 그거는 자생적으로 그게 성숙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평생 걸리는 거지. 평생 걸리는 거지. 그런 큰 꿈과 이상이 어린 나이에 심겨진다는 거는 전적으로 그건 부모의 영향이지 스스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에 도달했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다들 그 주변에 다니엘 부모 또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이제 잘 습득한 사람이야. 잘 습득하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고유 관료를 선발하는 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등극한 이후에도 고유 관리가 된 다음에도 그게 유능함을 발휘해서 딴 걸로가 아니라 백이 아니야. 누구 그늘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능력, 자기 유능한 능력, 그 능력은 이제 그 자생, 그 율법에 대한 그런 그 염원 속에서 나오는 거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꿈과 이상은 그 실현할 방법을 그 안에 내재한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예요. 다니엘의 그런 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그걸 실현할 방법을 이제 그 안에 내재하게 돼. 그게 이제 꿈의 해석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글자 해석해내고 뭐 이러는 거가 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신비한 무슨 신통력을 받아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큰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다양해요. 시대적인 상황, 정황, 환경에 따라 다 다양한데 이제 다니엘에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또는 뭐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이겠지만은 근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고 그게 포로로 잡혀가던 포로 생활 초기로부터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비록 왕은 아니고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 밑에 최고의 관리가 되어져서 율법으로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 율법 정신에 기초한 정치인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이 사람은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가지고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은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실무자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약법 정신이 정치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구현되어지고 있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가서 포로 살인을 하다가 그냥 끌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비록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파사로 넘어갔지만은 그 영향이 그런 다니엘의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쳐가지고서요? 페르시아의 태조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고래서 측량이 가능해졌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포로 살이나 하다 오는 게 아니야.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오는 거지.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읽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여야 되고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걸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뭐 신앙생활이나 다 끝나는 걸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똑바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똑바로 하나님께서는 정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똑바로? 그런 거는 케네스 정신에 입각한 정치인이 등장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정치인 선거를 맨날 선거나 하다가 끝날 게 아니라 에이, 누굴 찍어야 되나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틀림없이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근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금방 얘기대로 그건 스스로 그 나이에 그 10대 후반 뭐 그쯤일 텐데 그런 의식, 그런 수준의 정신을 스스로 자생한다는 거는 그건 어려워요. 교육은 전적으로 대물림이에요. 교육을 받는데 어린애가 글자부터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예?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배우나? 이미 쓰고 있는 문자를 배우는 거고,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전통들을 그대로 습득을 하고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심어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정신과 꿈이라고 하는 거가 스스로 그 속에서 피어나서 그게 성숙되려고 이렇게 좀 살아보다가 맨 마지막에 말년에 가서나 야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될지 모르더라도 저 어린 나이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교육을 통한 대물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금 만났지만은 사실 그 다니엘 뒤에는 어쩌면 그의 부모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그게 부모 빼놓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누군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알아요. 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을 염두에 두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뭔가 뭐 누가 포로기 이전뿐만 아니라 포로 이후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는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귀환하리라라는 거나 말하고 예언이라는 얘기는 그 앞날에 일어날 일이나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언은 점쟁이들은 말이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귀신 딴지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 얘기하는 예언은 그렇게 일이 돼가도록 만드는 사람이야.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 얘기하는 예언은 말만 떠들어대는 그런 놈가 그건 말장난이지. 그렇게 되면은 만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만들어가는 작품 가운데 골작품에 누구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다니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기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다. 예,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니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한한 책임과 더불어 마음이 참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이 돌아가는 그 들리는 소리는 그야말로 아우성
살려달라고 하우성 치는 소리로만 들려지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저 북한에 그 억압받는 2천만 명의 우리 동족들도 하우성을 치고 있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들 뭐 무수히 지금 그 남아메리카, 멕시코 이런 데는 또 그 마약으로 인해서 그런 아우성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오늘의 다니엘의 이 행적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래 덥고만 그냥 있어야 되는가, 너무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이게 오늘의 다니엘, 오늘의 예레미야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염원이면서 또 바램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예,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으네요. 다음 시간에 뭘 하자고요? 이사야서는 포르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포르기, 목사님, 예. 저는 에스겔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로 상황 속에 있는, 포로 상황 속에 있기에 에스겔서를 같이 다니엘서와 보면은 어떤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또 다른 분 또 의견 뭐 성집사님 뭐 없어요? 요한복음 예레미야서 다니엘 하느라고 한 1년 한 것 같은데, 구약성경 가지고 한 1년은 한 것 같아. 신약성경으로 하도 요한복음 뭐가 좋을까요? 마태복음, 또 요한계시록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었으니까는요, 여기서 결정하기도 좀 그렇고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제가 접근한 방식이 신구약 성경에 치우치지 않고 좀 이제 이렇게 같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좀 한참 했다고요. 한참 했으니까 또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보는 것도 어떨까. 근데 넘어오면 어디? 중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중간기 한 건데, 지금 다니엘서가 중간기인데, 중간기는요, 언제 저기 지난번에 한번 겨울에 세미나 때 15주 하려고 그러다가 저 2박 3일에서 못했는데, 가능하면 여름에 하든지 그래 볼게요. 제가 그 전에 집이 다 지어지면 어쨌든 근데 저 집도 집 짓는 거지만 어쩌면 이제 세미나 그만하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쩌면 세미나 그만할지도 몰라. 앉아서 그냥 책이나 몇 권 써놓고 말자네, 그런 생각을 요즘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이제 세미나 그만할 때가 됐다. 이제 그거 뭐 맨날 똑같은 소리 그냥 뭐 해봐야 그냥 그렇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라고요? 이게 이제 세미나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이 내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그만할 때가 됐지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운막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책이나 몇 권 더 쓰는 데까지 써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는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자 그러면은 구약을 한 1년 했으니까 신약을 한번 와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김준수 장로님 괜찮으실까요? 아, 신약을 하신다면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사도 바울 서신을 다뤘는데 사도 바울 서신 말고 그 다른 사도들의 얘기 뭐 히브리서부터 뭐 본다든가 좀 그렇게 다른 사도들의 생각했던 책들 중에 그걸 이제 개혁사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동안 다니엘서를 가지고 들으시느라고 몇 달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의 다니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나라의 임하옵시 되시면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